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펼쳐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3편이에요. 어리석은 자 말하길 하나님 없다 하네. 네, 시편 53편. 사실 이 시편 어딘가 낯익지 않으세요? 맞아요.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거 전에 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스터디에서 그 이유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다윗의 마스길,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물러가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절에서 3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의 뼈를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5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6절 자,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서연 씨, 표제어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표제어를 보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교훈시 혹은 묵상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시가 아니라 뭔가 가르침을 담은 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마할랏은 악기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슬픔이나 병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시편의 분위기가 꽤 무겁고 탄식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죠. 주께서 포로된 자를 다시 돌이키실 때 야곱이 크게 기뻐해 이스라엘이 노래하리. 그런데 진우 씨, 아까 시편 14편이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 시편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53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군요. 맞아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고 엘로힘은 우주적인 창조주, 만유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53편이 엘로힘을 쓴다는 건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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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얼굴 구하라. 오, 그렇게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울림이 있네요. 이제 핵심 구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1절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구절이 참 유명하죠. 맞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인데요.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무신론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면서도 실제 선택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 정확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라고 질문하게 만들죠. 그리고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내려다보시면서 지각 있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피시는 거잖아요. 그 결론이 하나도 없도다예요. 주의 눈이 살피실 때 의로운 자 없구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기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인간의 전적 부패,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좀 무거워지는 대목이긴 한데 동시에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6절이 이 시편의 반전이자 소망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건 질문이면서 동시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체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적용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할 때는 내 기준대로, 관계에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거울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으로 이끄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제가 말해볼게요. 6절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둡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주께서 포로된 자를 다시 돌이키실 때 야곱이 크게 기뻐해 이스라엘이 노래하리.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53편 함께 걸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짧은 6절이지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 한 곳에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